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감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어떠한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신학적 지식이 많아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오직 당신께서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당신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대로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떨리는 마음도 하나님 지켜봐 주시옵고, 온전한 나의 입술이 나의 고백,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부터 예배가 뜨겁고 주일학교 지금 오후 예배 찬양까지 뜨거워서 지금 목소리가 좀 나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혹시나 삑사리가 나도 목이 잠겼어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찬전의 말씀처럼 제가 한 몇 주 정도 기도했고, 그리고 제가 실은 한 몇 달 전부터 이 설교를 하고 싶다는 감동이 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자주 왔어요. 왜냐하면 설교기 때문에 그래도 모양은 내야죠. 간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목사님 뭐 어떻게 할까요? 아직 뭐 잘 안 잡히나 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 할 거 있잖아 해서 뭐 할까요 목사님까? 너 개한테 물린 거 하면 되잖아. 하나님 그 정도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얘기하시자 해서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준비한 대로 할 테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혹시 여러분 자주 쓰시나요? 저희가 주일학교 배울 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운행하시지, 우리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좋은 것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때만 친구들이 나 운이 너무 좋아서 복권 당첨됐어, 그리고 운이 좋아서 사고 안 났어 했을 때 차마 그 친구들 앞에서는 조금 믿음이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기보단, 그래 너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당첨됐고 운이 좋아서 너가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은 다 동일하시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지난 날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험들,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기 원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노예 생활 시작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게 되는 그 스토리를 짧게 요약한 부분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많이 부으셨잖아요. 꿈꾸는 요셉, 정말 모든 백성들이, 형제들이, 아비와 어머니가 복종하게 하는 꿈,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문득 교회에 떠난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뜬금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떠나게 됐을까? 하나님을 왜 멀리하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로써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 위해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왜 제가 마음이 아팠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었잖아요. 같이 찬양하기도 했고 캠프 가서 뛰놀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다른 데에서 만난 친구들 또한 한때는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영에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 초에는 제가 되게 복을 많이 받았죠. 뭘까요, 나연 선생님? 나연 선생님 가장 원하는 거. 돈 말고요. 에? 제가 휴가를 받았었습니다. 꽤 긴 시간 4개월 반, 5개월 가까이 제가 일을 쉬게 돼서 돌아보면은 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근데 그때 제가 맨날 논 게 아니라 그때 마침 교영사 있었고 NGM 그 외부 사역도 하게 되었고 교회 사역과 캠프 사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어디 놀러 갈게요.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또 혼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띄워주세요. 좀 부끄러운 사진인데 제가 이거는 예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졸지 말라고 제가 이 사진을 넣었어요. 제가 제주도를 정말 갑작스럽게 일이 한 2주 뒤에 시작하겠지? 그럼 이 아까운 시간 한번 제주도 놀러 가볼까? 라는 갑작스러운 제가 되게 충동적인데 그 충동적인 마음에 비행표를 예매하고 혼자 숙소를 예매하고 전에 샀던 다 모든 걸 예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 저기 제 기준 오른쪽에 보는 회색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제가 작년 초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되고 서로 고백을 통해서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하고 그 친구에 놀러 가서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눴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 베이지 색깔? 그 친구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저한테. 그래서 형 꼭 명환이 형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해서 왜 하니까 명환이 형 정말 좋은 형이라고 형이랑 되게 잘 맞을 거라고 해서 그러냐 했을 때 그래서 셋이 만났어요. 정말 약속까지 이 친구가 급하게 빼고 저를 위해서 약속을 만들어서 이렇게 셋이 만나게 됐어요. 제주도 가서. 정말 특이한 우연이잖아요. 특이한 그 케이스고 그때 저 친구가 처음 알게 된 친구가 갑자기 치과 치료를 매번 제주도에서 교정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매달 와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침 가야 된대요. 근데 그럼 어떻겠어요? 점심만 먹고 헤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이 처음 만난 친구랑 카페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셋이 갔다가 한 친구가 빠져졌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저 친구 없이 1시간 반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색했죠. 무엇 얘기할까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제주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정말 그 명환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경험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증을 통해 제가 정말 마음이 뜨겁고요. 이 친구에게 저의 삶을 고백하고 간증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해서 딴청풀이나 어색하나 막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을 내밀면서 형 한번 주소 입력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니까 갑자기 책을 선물해 주고 싶대요. 가장 불편한 거 아시죠? 책 선물이 가장 어색하고 책 선물 가장 애매모호한 선물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책 선물을 해주고 싶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책 선물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지금 가고 있다. 이호세 목사님께 저자하신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정말 이 친구의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이잖아요. 이 친구를 갑자기 만나게 됐고 이 친구를 몰랐는데 제주도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 그 친구가 바로 제주도에서 바로 택배를 발송해주고 그 다음날 제가 교회 오고 다음날 바로 택배가 왔더라고요. 정말 불편했어요.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살짝 이 정도였는데 내가 책이랑 안 친한데 과연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에 빠졌지만 그래 이왕 친구가 이 동생이 선물해준 거 읽어보자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을 읽어보니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재미없겠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하시냐면 양떼 커뮤니티라고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양 같은 아이들을 돌본다.
그리고 또 반대말 양아치 같은 아이들을 돌본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이 목사님께서는 케어하고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했는데 이 책을 통해 이 목사님의 간증과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뭘 느끼게 됐냐면 이 책에 두 가지를 제 마음에 요동케 했어요. 제가 창피한데 거기 카페에서 너무 울음이 나가지고 혼자 진짜 눈물 닦고 혼자 소위 말해 생쇼를 했어요. 혼자 진짜 눈물 닦고 사람들 보니까 창피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안에는 정말 그거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 책 내용에 제가 이거였어요. 제가 책 내용 보지만 책 내용에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제가 떨려서요, 여러분. 준비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딨지? 에?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당황스럽다. 어딨지 진짜? 여기 있어요. 제가 어떤 걸 했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서 양아치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전에 여기서 배척하고 배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친구들이다. 너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친구들이라는 저의 그 미천에 깔려 있었어요. 은연중에 저 혼자 교만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쭉 전전긍긍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아들이 데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절도죄도 일어나고 소위 말해서 그 아이들은 범죄를 행했던 친구들이니까 절도죄, 뭐 폭행, 서로 싸우고 서로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뭐 담배 피우고 교회 앞에서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게 했어요. 50명의 아이들을 오갈 데 없는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든 교회에 가서 매주 예배 드리겠다고 전전긍긍했지만 제가 이 말을 듣고 되게 마음에 썼던 게 이 당시 목사님께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던졌대요. 나이 어린 전도사가 이런 일 말고 진짜 사역을 해야지 왜 이런 걸 하나? 전도사님 목회를 해야 돼요. 우리도 젊을 때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결국은 목회예요. 힘들지만 어디 교회 가서 부교역자 하면서 잘 배워야지. 무슨 이런 아이들이랑 있습니까? 결국 가장 마음에 아팠던 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애들이나 만나고 다니나 철없이 전도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있어야 전도사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이 전도사님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은 핍박했대요.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리라고. 그건 사역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이 아니어도 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라고 그 말을 한 순간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냥 나는 차라리 철이 없고 싶다. 왜냐하면 되게 무모한 것 같잖아요. 당연히 이분들도 해보셨겠죠.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제 마음을 투영했냐면요. 제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그요? 제가 이게 떠올랐어요. 이 책의 내용에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한 대 호되게 혼났어요. 저 책을 읽으면서. 직무유기죄다 너는. 여기 써있죠.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직무 수행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저에게 주셨고 하나님께 하시라고 계속해서 부어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어주셨고 하나님께 너 해야 돼 성현아 했는데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방임죄. 저는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또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저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시선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의 몇 년의 생활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과연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 참된 사역자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더욱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의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뭐라고 나오냐면 종교에서 신이 특정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사상. 저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아닐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저에게 은연중에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옛날에 그 마음들이 생각나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달려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면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께 나아간다면서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았고 그냥 내버려뒀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저는 무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뜨거운 은혜와 뜨거운 회개를 받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이 시작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삶은? 어떤 뜨거운 성령이 받았으면 당연히 뜨거워져야죠. 아니요, 똑같더라고요. 삶이 되게 사람이 연약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리 뜨겁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도 또 무너지고 또 그냥 무뎌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일이 시작되었어요. 일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또 산기도도 시작되었죠. 근데 한번 산기도를 목사님께서 그래서 누리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고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겠구나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려오시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매주 산기도를 가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살짝 무너지더라고요. 매주 산기도? 와, 힘들겠지? 왜 그러냐, 지금 대전에 출퇴근하다 보면 괜찮은데 이제 출장 갔다 오면 매주 금요일마다 힘들겠지. 그리고 또 토요일날 교회 오고 주일날 교회 갔다 또 출근하면 힘들겠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산기도를 갔을 때 처음에 기도가 정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아니,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제가 그럼 내려오면서 목사님께 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29년 만에 제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기도했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어요 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그 떠난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떠올랐어요. 기도할 때마다, 영혼을 기도할 때마다 진짜 이거를 떨쳐내고 싶지만 계속 하나님께 상기시켰어요. 하나님께, 성현아 너 이렇게 기도 안 할 거야? 성현아 너 이 아이들 죽어가는 너 안 만날 거야? 너 기도 안 해줄 거야? 이 아이들 안 살릴 거야? 이 마음이 매 순간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쳤어요. 말은 안 했지만 이 마음에서 매번 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부끄러운 소리지만 제가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저희 경원이었어요. 경원이가 이제는 조금씩 오고 전보다는 이렇게 더 자주 오고 옛날 대형동보다는 하나님 믿으려는 마음이 커졌는데 경원이를 위해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말로만 그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의 행동과 진심은 아닌 하나님께 보여주려 했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셨고 그 아이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 현진이 현민이 형 현진이와 교회 나오자 잘 안 나오지만 그 잘 나오지 않은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부끄럽지만 주일학교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 12월부터 투입이 됐는데 어찌 보면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뭔가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끈 놓으면 안 된다, 우리 주일학교 끈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서 저는 그 길을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주일학교 애들이 오고 빠지고 잘하던 태근이가 또 말도 안 듣고 이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옮기지 않는 저의 모습을 매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 질책하셨어요. 저에게 성현아 기도해야 된다, 성현아 너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아이를 놓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눈물 많은 사람이 처음 알았어요. 그 1시간 내내 산기도 그 아이를 부르짖는 내내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도 처음이고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놓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말 안 들어도 선생님 미워하고 교회 안 나와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이들 그래도 기도해 줍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사랑해 줍시다라고 교사들께 서로 윈윈하자. 우리 정말 기도뿐이 답이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무뎌졌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산기도의 자리를 부르셨고 매번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지옥? 뭐 하는 거? 바람이 불면 피부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 바람이 뭔가 불고 시원한 바람이 느껴요. 뜨거운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예랑 사님께 어제 고백한 게 있는데 제가 요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람같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께 주세요. 그게 정말 무서워요. 왜냐면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세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안 된다.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바람이 제 몸에 스쳐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 저에게 임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를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도 솔직히 영상팀장으로만 그냥 남아야지. 왜냐하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준비까지 힘들겠지라는 마음으로 참모팀은 정말 우리 교회 사역만 놓고 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신청도 안 했었어요. 근데 마침 영진 선생님을 헤딩 간사님이 한번 더 하라고 이렇게 재촉했어요. 한번 캠프 하자요. 저도 영진이한테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전 안 하려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영진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영진이가 만약 한 다음에 하나님 한 번 더 달려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날 영진이가 참모팀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 너 혼자 냅두긴 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자라는 마음이셨어요. 그때 마침 발대식 날이었어요. 그때 발대식 때 제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까봐. 직장 다니면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준비하랴 캠프 그렇게 참여하고 일하랴 과연 내가 가능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제성사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오직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정말 이 마음에 큰 무언가 다가왔어요. 성현아, 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안 할 거야? 너 내가 힘주는데 과연 너 힘으로 하는 거니? 너 능력으로 하는 거니? 아니야. 너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저한테 꽂히는 순간 회개기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는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그냥 힘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 저의 상황과 모든 환경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무턱대고 하나님은 사랑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저의 초반기 모습보다는 나의 상황과 나의 일상을 바라보는 저의 무뎌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저는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월요일 날 이제 6일 전 이제 월요일 날 저희 목사님과 예찬 전사님께서 스택 기도회를 찬양 인도를 인도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두 분이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예찬 전사님이 찬양하는 순간부터 마음에서 감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 운행하심이. 근데 목사님이 설교 때 저에게 은혜 홈런을 하나님께 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이거였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있어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 20대에 온전하면 20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젊음을 오직 당신께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의 마지막 20대 벌써 29살이에요. 마지막 20대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상황과 판단으로 힘들겠지 하나님이 하겠지만 안 되겠지라는 혼자만의 착각과 판단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현아 이거 너 마지막이야. 이제 너 20대 돌아오지 않는다? 너 20대의 마지막 여름이야. 너 최선을 다한다 했잖아. 왜 거짓말해? 이 말이 계속해서 요동쳤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20대 온전히 드린다고 했었는데 저의 젊음 온전히 드린다고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한 20분 넘게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내내 주님께서 회개 기도하게 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현아, 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성현아, 넌 열심히 해야 된다. 성현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내가 쓰기 좋은 도구로 만들어지면 된다. 성현아, 언제나 넌 나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설교에서 보통은 설교를 시작하면 제목이 먼저 나오잖아요. 제목이 없었을 거예요. 한번 넣으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어찌 보면 두서없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정리하다 보면은 제가 우연히 이르시게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사역들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제주도 간 것도 마냥 제 즉흥적인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 속에 저를 개입시키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혹여나 왜 내가 이러지? 이거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스가랴 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아니라 하셨고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큰 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도 부어주시면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너무 두려웠어요. 내 힘으로 가능할까? 하나님 전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난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나이까? 정말 계속 물어봤어요. 정말 난 연약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고난 역경 주시나이까? 그리고 왜 자꾸 나에게 그 영혼들은 보이시나이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였어요. 너가 세상에 방황할 때 성현아 난 널 사랑했단다. 너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거 너도 나 비판했잖아. 나 미워했잖아. 다 내가 사랑했지 않니?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되게 2달 전부터 준비했다 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모든 설교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편견으로 가득 찼던 나에게 고집과 아집으로 내 생각을 꺾지 않았던 나에게 남을 사랑하기보단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그리고 감사보단 불평을 말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하셨고 늘 나의 상황을 불가능에서 가능케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이 불러본 찬양인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들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과 환난도 주세요. 그 시험과 환난에 또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혹여나 그 두려운 마음 있다면 담대함 달라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 한가운데 내가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어도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나의 곳에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하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행하시네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시간 다음 기도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한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도전시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혈기 부리게 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파도여 아무리 넘칠지라도 예수님 앞에 잠잠할지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담대함 달라고 예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우리에게 승리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과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이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주이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받아주시옵고 당신의 피로 당신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신 광야의 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그 사막의 강을 세일하시네 광야의 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그 사막의 강을 세일하시네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주이셔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계획하신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이셔 언제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걸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이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제 내일부터 지금부터 또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이셔 정말 세상은 악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앙을 정말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주이셔 그때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 자리에 승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힘써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원하오니 주이셔 언제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지켜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